20대 때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큽니다. 누구나 그렇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잠시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두 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하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이고 하나는 이제 경희대 공공대학원이에요. 어제 이제 경희대 공공대학원 이제 시간 강사들 그 준비 모임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이제 그 한 달 전부터 모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메일이 계속 날라오고 있었는데, 이제 오후 5시 반 이렇게 이제 날라왔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문자로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핸드폰으로. 요즘에는 참 시스템이 좋더라고요. 예, 모든 뭐 이번 학기에 강의하시는 강사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 준비 모임이 있사오니 몇 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이제 17시 30분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17시 30분. 5시 반이죠. 오후 5시 반. 그때 저는 이제 그걸 딱 보고 7시 반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후 7시 반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진짜 웃기는 건 뭐냐면, 그걸 이제 오늘 모임이 있으니까 몇 번을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날 하루 종일 17시 30분을 오후 7시 30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원래 그 저녁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래 나 저녁에 오늘 모임이 있어서 못 가. 그리고 다 미루고 7시 반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 입고 양복을 입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회기역까지 갔어요. 제 집이 이제 성남인데 1시간 거의 넘게 이제 지하철 타고 회기역을 갔어요. 딱 내려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지하에 있는 직원 식당에서 이제 모임을 한다길래 딱 내려갔는데 웬걸 깜깜한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시간 잘못 봤는 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잘못 봤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하고 30분 동안 장소를 잘못 찾았나 이래가지고는 이거 요즘에 이제 앱이 잘 돼 있으니까 경희대에 있는 모든 직원 식당을 또 다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직원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 그 넓은 경희대 캠퍼스를 직원 식당을 한 30분인가 40분인가를 돌아다녔어요. 직원 식당마다 장소를 잘 못 찾았나. 그래서 이제 직원 식당을 다 가보고 나중에 딱 보니까 뭐예요? 내가 뭐 잘못했지? 뭘 잘못 봤지? 보니까 17시 30분인 거예요. 17시 30분. 그리고 이제 한 8시 한 반쯤 돼서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딱 나오는데 사람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10시쯤 이렇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학기가 이제 하면서 뭐 학회나 이런 데 이제 글을 내야 될 게 있잖아요. 열심히 또 쓰고.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내 자신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미 다른 걸 다 떠나서 내가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회의까지는 아니고 내가 기존에 뭔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자신감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기억력을 믿을 수가 없고, 아마 그 기억력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밥솥 눌러놓고 갔다 오고 나서 눌러놓은지 모르시고 밥 다시 씻고 뭐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적어놓지 않으면 약속 딱 까먹고 뭐 이런 거 많으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확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자신할 수 없고, 나의 기억력에 대해서도 내가 자신할 수 없고, 그럼 도대체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나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내가 뭔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데,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감이 없고,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게 되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되죠? 확신이 또는 그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측면에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고집을 덜 부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잘못 생각하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또는 내가 이전에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기반으로 형성된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의 하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꼰대라고 하는 표현. 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꼰대와 어른의 차이는 뭘까? 네. 이제 비슷한 어감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긴 한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래요. 적어도 젊은 친구들이 이 용어를 쓸 때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린이보다는 많은 것을 알고 있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지 않는 나이 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꼰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믿도록 강요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이고 또는 더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확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너무 확신해서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때로는 꼰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좋은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민족들, 공동체를 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골치 아픈 자기 정체성의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네. 유다 왕 결국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유다 왕이라는 것 더하기 요시아의 아들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원년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번 달 큐티를 쭉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호야김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계속하는 표현이 뭐냐면 내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을 비판하거나 야단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당시 이런 표현들이 어떻든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먹혔던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유다 백성들은 요시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시아가 모든 걸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일을 덜먹이면서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또는 너희 아버지처럼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야훼를 섬기지 않고라고 비판했을 때는 적어도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과 여호야김을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시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유다 왕이고 하나는 바벨론의 왕인데 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앞에 요시아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비판의 의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25장 1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3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선지자가 된 이후에 23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서 전체는 그 23년 동안 했던 이야기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예레미야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어떤 그 단일될 구성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예레미야가 쫙 선포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것은 이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 백성들과 그의 왕인 여호야김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비판했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 뭐예요? 이 예레미야서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23년 동안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선포를 했는데
결론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은 거죠. 야,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무려 23년 동안 선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아니에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떠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죠. 성경은 말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이 뭐죠?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더 결과가 나빠지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돼야 돼요. 잘 되고 행복하고 뭐 잘 풀리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있죠. 문제는 모든 하나님의 방식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를 할지라도 때로는 그 결과가 그 수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했는데 결과는 더 어떻게 됐어요? 나빠지는 거예요. 백성들을 미워했으면 말이죠. 선포를 했겠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 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선포하고자 하는 이 백성이 싫어서 도망갔던 선지자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말은 선지자들도 어떻게 해요? 인간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심판의 말을 전하기는 어떻죠?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심판의 말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심판의 이야기를 했어요. 왜? 지금 이대로 가면 멸망할 거니까. 적어도 내 사랑하는 백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복주의적 시각이 딱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없는 거죠? 예레미야가 믿음이 없는 거지. 예레미야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잘 돼야죠. 자기도 잘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남유다도 어떻게 돼요? 회복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잘 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잘 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잘 되는 거예요. 특히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측면에서 어떤 성공의 길을 갈 때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사회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복과 관계가 없을 때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만큼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는데 적어도 그 고생한 어떤 대가로서 나에게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사회적 권력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사니까 어떤 물질적 특히 자본적인 어떤 축복이 나한테 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욕망이 내 내면 속에 어떻게 해요?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도 결국에는 열심히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돌아오기를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화와 같은 이야기만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하다고 이야기되어지는 선지자들의 글들을 대부분 보십시오. 그들은 거의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또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든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근본적으로 우리는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뭔가 왜곡하고 있거나 누군가가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어요.
잘 되고 못 되고는 사회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잘 되고 못 되고, 사회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 경제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년 넘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심판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확 왔거나 사회적으로 갑자기 어떻게 해요? 밑에서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사회가 뒤집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당시 예레미야의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주로 예레미야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층, 이 지도자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당장 자신의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면 아마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레미야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엄청나게 힘들게 할 거다라든가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이야기가 아닌 어떤 때의 이야기죠? 먼 미래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거죠. 그 말은 현재의 삶은 아무리 심판을 이야기해도 풍요로운 거예요. 적어도 힘들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지 않다고 해서 그럼 그들의 삶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었다면 예레미야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없었겠죠. 그럼 그런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이 일치되기를 원해요. 왜? 우리는 알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를 정직하게 일한다고 해서 뭔가를 내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더 많은 걸 얻기 원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고등부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났을 때 감사하는 사람을 나는 별로 본 적이 없다. 너희들은 어떠냐? 더 심각한 경우도 제가 설교를 해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을 경우에도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적게 일해서 많은 걸 얻었을 경우 누구나 감사하죠.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문제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이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은 표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정직하게 일해서 내가 뭔가를 정직한 만큼 얻었어요. 그때 우리가 감사하냐 이거죠.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직하게 일해가지고 그만큼의 소산을 내가 얻었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이 더럽다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왜?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노력해서 정직하게 일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받았을 때에 감사하기보다는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 뭔가 부족한 거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하물며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얻은 게 이만큼밖에 안 돼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기 힘든 거죠. 노력해서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얻어도 감사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내가 이만큼 일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얻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어느 쪽에서만 드러나냐면 내가 요만큼 투자를 해서 이만큼 얻은 사람들만 항상 간증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어떤 이야기만 듣죠? 우리는 요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거예요? 결국 이만큼 일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얻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자죠. 20몇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선지자인데 그 심판의 목소리의 대상이 뭐예요?
듣지 않고 멸망당해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예레미야를 향하여 그 사람은 실패한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레미야는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내면 속에 너무 큰 욕망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가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심판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5절에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하신 이야기죠. 야훼께서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서 살리라. 여기서 축복, 하나님의 그 돌아와서 축복의 그 대가가 말이죠. 너무 약해요. 그죠? 안 그런가요?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내가 심판할 건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지금 요거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 줄게. 그리고 욥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갑절이나 주었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표현들처럼. 근데 이 회개하고 돌아온 결론이 뭐죠? 그 땅에서 사는 거야. 그 땅에서.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삶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실컷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죠? 그게 축복이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나라를 뺏기고 방황을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데 풍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이게 축복으로 안 느껴지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도 충분히 설사 충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들의 축복의 기본이 되는 그 땅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인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리는 것이죠? 잊어버려요. 거기서 그 사람이 조금 누리는 거든 많이 누리는 거든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다면 그런 걸 누릴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어렵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해서 수십 년 동안 조상들이 그 땅을 이끌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유다 왕국 마지막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면 지배계층이 되어서 조금 누리는 거지만 어떻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어버리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들의 가치를 잃어버리죠. 어떨 때 그 사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까? 떠나가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물론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롭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직하게만 살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고 하는 것을. 그러다 보니 어떤 식의 유혹을 더 많이 받냐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서 물질적으로나 사회적 힘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널 잘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유혹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그것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의 가치를 느끼게 되죠. 제가 아직 나이가 젊은데 이제 한 4, 5년 전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 막 이제 들어가서 독일에 있을 때 노안이 왔어요. 심리적으로 막 다운이 됐어요. 왜 이러지?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40대 초반이었는데 1차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딱 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심리적으로 그 압박감이 왔을 때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2015년에 막 이제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혈압 그 약을 처음 딱 받아오는 때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 약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받아온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두 번째로 심리적으로 탁 이게 왔어요. 최근에 제가 아주 그 정서적으로 불안한데 요즘 이가 안 좋아가지고 임플란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임플란트를 지금 하나 싣고 이제 다음 주에 임플란트 이제 2개 더 심어야 돼요. 그 노안오죠. 혈압약 뭐죠. 임플란트 심어야 돼 이러니까 제가 요즘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막 주변에서 요즘에 이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 보고 있으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이가 좋다고 하는 분들은 너무 본인들의 이를 너무 함부로 대해요. 막 소주병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콜라병 이렇게 막 따시고 막, 예? 제가 보고 있으면 말리고 싶어요. 집사님, 장로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축복으로 받은 이빨을 아끼셔야죠.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본인이 이게 이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죠? 네. 본인이 운동하지 않아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가 혈압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이상 제가 지금 장로님 지금부터 혈압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게 느낌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든지 사람들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두 가지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덜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가 따라오지 않냐면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하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그 심판을 도구가 누구냐면 신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오 이렇게 내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그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그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잘못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종님들 뭐 이렇게 표현하시고 종에 왜 님이 붙습니까? 참 정말 잘못된 표현들 중에 하나예요. 그 목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주어진 다양한 직분들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것인데 마치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다른 어떤 직업,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아니면 다 교회 다른 직책들보다 더 위에 있거나 하나님과 뭔가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는 거죠. 주인이 종을 사용하는 데는 주인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종이 어떻기 때문이죠? 합하기 때문이에요. 종이 주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합할 때 그 종은 어떤 종이죠? 좋은 종이 되는 것이고 합하지 않거나 그 역할을 이루는데 적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쁜 종이 되는 거지. 종이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뭔가 거룩해지거나 뭔가 아주 그 종들의 계급들 밑에서 다른 종들보다 더 우위에 있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을 제국의 왕을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한 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할 도구로 누구를 사용한 거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선택하신 거고 그 왕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내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후에 70년을 바벨론 왕을 섬기고 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하가 되게 하리니. 기본적으로 이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갈대아 제국이라고 하는 과거의 이 북부 이라크, 지금의 북부 이라크 지역의 고대 제국들의 이방 제국들은 힘을 기반으로 주변 왕국들을 복속시키면서 땅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폭력을 통하여 그 지역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엄청난 계급 구조가 생기고 많은 피지배 계급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제도가 아니에요. 평등한 사회, 희년이 이루어지는 사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 종이라고 부른 것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심판할 때 가장 필요한 뭐가 있기 때문이죠? 전투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억압했던 사람들에 대한 잘못이 사라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서 가장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가 제약이나 잘못된 권력, 잘못된 힘,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자꾸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맞아요. 때로는 잘못된 권력이나 잘못된 힘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당화시켜 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고 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권력이든 그 잘못된 힘이든 아무튼 그 잘못된 죄악이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심판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우리의 내면 속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적게 노력하고 많이 얻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런 욕망이 내면 속에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방식이나 잘못된 길을 통해서 흥하고 뭔가 힘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아니면 우리에게 이익에 도움을 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어떻게 해버리는 것이죠? 사칭해버리는 거예요.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방식이 올바른 방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부분적으로 말이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적을 잊어버리죠. 왜?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나는 적게 노력해서 많이 갖고 싶은데 일반적인 힘이나 정직한 방법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외부의 잘못된 방식으로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해요. 왜? 그들이 도와주면 사회적으로 잘 되니까. 그러면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버리죠? 하나님의 뜻 이러면서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하다못해 이스라엘의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던 느부갓네살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당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에 따라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욕망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멀리 떠나자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히 예레미야가 20년 동안 떠들지 않아도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한두 번 이야기했을 때 돌아왔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내면 속에 왜곡된 욕망이 그들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거죠. 내가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성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자가 정체성이 주변의 환경들 속에서 잘못된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당화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 우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내면 속에 있는 왜곡된 욕망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내가 살아갈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나의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정체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돈 많이 가진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나를 자꾸 덮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내면 속에는 왜곡된 욕망이 없는지,
그래서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정 나의 잘못된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